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족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부분이 나와요. 2장 1절에 보면 너희를 뭐 하셨다? 살리셨도다.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생명이구나 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항상 기본적으로 여러분 베이직이라 그러죠. 여러분 마음 바탕의 기본을 살리는구나.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죽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내가 믿음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2장 1절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는 누구냐? 그분은 곧 예수님이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죠. 자, 그 앞에 보면은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면서 계속 여기까지 오기 전에 그의 능력이 그의 통치와 그의 이름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23절에 1장 23절 2장 1절을 받기 이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는 교회의 머리인데 교회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나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어디서 일어난다? 교회에서 일어난다. 그럼 기본적으로 만물의 충만함이라는 건 뭘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생명의 시작이잖아요. 창세기 1장의 1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우리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교회인데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이 공동체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의 시작이 뭐냐? 생명이구나. 살리는 거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건물도 중요하죠. 왜? 공동체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에 모여서 이 교회의 기능이 뭐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친교하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교육, 가르치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이 지나가도 아이들 공교육, 학교 가요 안 가요? 유치원 가요 안 가요? 학원 가요 안 가요? 여러분은 안 가요? 공교육이니까 그 건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온라인 교육이 좋아도 집에 틀어박혀서 그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다 때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가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가서 활동도 해야 되고 사람들은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서 사람이 만남과 만남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이 사회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만물 위에 만물에 충만합니다. 그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하셨다? 살리셨도다. 교회의 역할이 뭐냐? 성경의 역할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의 역할이 뭐냐? 살리는 거다 이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살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도전을 마귀라는 놈이 어떻게 해요? 제가 항상 잊어버릴 때만 되면 우리 김영순 권사님한테 요한복음 10장 10절 오늘 바로 나오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할렐루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리지만 마귀라는 놈은 도둑질 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베이지 가장 기본은 살리는 거구나.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때로는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사는 거 힘들대. 하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순간 참 내가 잘 살았구나. 어떻게 행복하게 살았구나. 어떻게 때로는 우는 것도 있잖아요. 슬픔도 있잖아요. 아픔도 있잖아요. 괴로움도 있잖아요. 희로애락이라는 거예요. 희로애락. 근데 희로애락만이 있는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그 안에서 어떤 것을 위해 성취했을 때 기쁘다. 감사하다. 아멘. 좋다. 그것도 뭐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지요.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살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먼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장 5절로 건너뛰어서 5절을 같이 또 읽어봐요. 2장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첫 번째는 생명으로 살리시는 예수님이라면 두 번째는 지금 뭐예요?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마태복음 1장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하는 자예요? 구원할 자이시다. 어디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구원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백성을 찾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닌 크고 작은 교회가 한국에도 많지요. 아니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니까 구원을 주시기에 오신 분이구나. 그 구원의 문제는 따라합시다. 죄가 사함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 죄가 어떤 죄였던지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께서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의 그 능력, 그것은 곧 모든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자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여러분 또 찾아보세요. 영생인데 생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제가 생명을 주시는 분 이렇게 해놨어요. 자 5장 24절 다 찾으시고 큰 소리로 읽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다시 아직도 찾는 분이 계시네. 5장 24절 요한복음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크게 뭘 얻었고 한 번 더 크게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뒤에 시작.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와 여러분 만에 사망이 뭐예요? 죽겠다, 어렵다, 힘들다 해요.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사망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 그럼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아버지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뭐냐 하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닌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영생도 영생 천국이어야 합니다. 영생 지옥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생 지옥도 있다고요. 이번 주간에 어쨌든 우리 집사님 아버님이 소천해가지고 한동안 많이 아프셨는데 어떤 때는 돌아갈 쯤 됐는데도 안 돌아가시고 또 연명하시고 계속 그런 것을 반복하다가 우리 집사님이 눈물을 참 많이 흘렸어요. 그때 사모님과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뭔 얘기를 했느냐? 아버님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안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가 보다. 사람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듣는 청각은 마지막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3일 동안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 마음이 편했어요. 잠시 떠나는 보내는 슬픔, 아픔은 있겠지만 영원히 떠나고 난 다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영생 지옥이냐? 아니,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그 죄가 사함받고 영생 천국이냐?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했어요. 나를 믿는 자, 내 말을 듣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느니라. 그래서 먼 훗날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이 어디 있냐 하면 나중에요 말하지 마십시오. 이미 나는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이게 임의의 천국이에요. 신학적 임의의 천국. 그렇지만 아직이라는 천국은 육신이 죽어야만 이 영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어요. 왜 이렇게 고백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손도 해봐요 이렇게.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예, 큰 교회에서는 이런 시간도 잘 못 가져. 작은 교회니까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따라하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일반적인 설교를 하고 말죠 금방. 자,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주여 내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천국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 살리는 문제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 없다? 있다. 또 그 선물을 받아 누림에도 불구하고 확신에 흔들리게 만들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도대체가 이게 긴가 민가. 어떤 때는 믿음이 대단히 좋은 것 같은데요. 어떤 때는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물어보면 그것조차도 헤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가면 글쎄요. 너무 죄송해서요. 여러분이 뭘 죄송해. 예수님의 공로는 어디 갔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 갔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어디 갔냐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하든 못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이 생명을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는 그럼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뒤에 뭐라고 나와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럼 의미로 본다면 말이죠.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이나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로잡으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강력한 권세를 가진 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찾으셨어요? 4장 3절은 제가 읽고 4장 4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은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쉽게 지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대낮에도 이게 아주 굉장히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갑자기 습한 지역에 가면 안개가 꽉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 짙은 안개가 끼게 되면 도로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얼마나 긴장하는지 몰라. 근데 이미 길은 다 있어요, 없어요? 잘 들으세요. 이미 길은 다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갑자기 안개가 쫙하게 끼니까 제대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혹시라도 자기가 운전 잘한다고 교만해가지고 빨리 달리다가는 아주 큰 사고가 나요. 마치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구원이다.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니까 이미 구원의 길은 정해졌어요. 천성 가는 길도 이미 정해졌어요. 영생 천국으로 가는 길도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즘 팩트라 그러지. 팩트. 진짜예요, 진짜. 그런데 지금 마귀의 역할이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아무리 강력한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려고 해도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간단하죠. 때가 돼서 그 안개가 쫙 거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가긴 가더라도 뭐요? 조심조심해서 사고 날까 봐 긴장하면서 가야 돼. 영적인 전투가 뭡니까? 나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평안하십시오, 잘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출세하십시오, 좋아하십시오.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는 것이라고 내가 여러분 가르쳤어요. 성경 잘 믿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믿는 것보다는 바르게 믿으는. 이해가 돼요? 오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이 이 세상 신인데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헷갈리게 만든다는 게, 쉽게 말하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얘기하고, 혹시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뭐예요? 혼미하게 만들어서 바르게 살지 못하게.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는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분명히 구원하는 복음의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다니는 것과 그것을 확실히 믿고 체험해서 내가 자녀로 사는 것과는 달라요. 나는 여러분 말했습니다.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성경 알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진다고요. 성경 몰라서 못 삽니까? 여러분이 읽어도 너무 쉽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것이 어떤 역할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듯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아무리 어두운 데라 할지라도 그 뒤에 말씀 4장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세요. 4장 6절 보세요. 어두운 데에서도 무엇을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럼 어두우니까 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빛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둡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도 비추어 주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항상 빛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늘 바꾸라 그랬어요.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 여러분 이미 빛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빛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빛으로 무엇을 비출까요? 뭘 비춰? 어두운 데 가야지. 근데 이 빛이 더 겁먹었어. 이 말이 안 되잖아. 이 빛이 더 무서워가지고 어두운 데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돼요? 빛과 어둠이 싸우는 자체도 아니잖아. 어두우니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가면 그냥 어두움은 떠나가게 돼 있어. 그게 원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간복음의 모든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디든 갑니다. 그러면 먼저 귀신 들린 사람이 알아보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어서 빛이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면 이미 빛과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렇게 어두움을 깔아놓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믿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는 이미 믿게 됐잖아요. 이미 빛이 우리에게 있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예요? 더 강력하게 나타내야 되는데 이 예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집안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했어요. 빛은 빛인데 덮어진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아무리 빛이어도 그 통 안에서만 빛이야. 근데 이 통을 벗겨내야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되는 거예요. 나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스스로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지금 말하는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아주 악한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방해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일어나느냐? 에베소서 다시 돌아가세요.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간 결과가 어떤 결과입니까?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결국 뭐라고요? 불순종하게 한다. 나는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가르쳐. 성경은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지키지 못할 것을 주신 게 아니야. 아셨죠? 하나님의 성경은 다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어떤 사역적인 면에만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서도 나는 할 수 있다. 왜? 믿는 자니까.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내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까. 그래서 믿는 자의 특권은 뭡니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되게 하신다. 여러분이 순종만 하면 일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불순종하게 하는 이 어둠의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역사해요. 불순종하지 못하도록. 자, 그러면 에베소에서 이 해석을 어떻게 해놨는지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그 뒤에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은 제가 21절 읽을 테니까 22절 여러분 읽으세요. 4장 찾으셨어요? 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불순종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물론 마귀가 미혹을 하게 되지만 뭐라 그랬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성경을 알기 전에,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느 누구든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보니까 옛사람의 구습이라고 그랬어요. 옛사람.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어떤 사람은 죄송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의 습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유혹의 욕심이에요. 유혹의 욕심. 유혹의 욕심.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기억하지요. 그런데 그들은 기억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어려운 순간순간 만날 때마다 옛날에 얘기하죠.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실컷 먹고 뭐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하여간에 온갖 옛날에 지금 여기 성경 뭐라 했어요?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의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 옛사람이 자꾸 우리 속에 나오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의 100%는 새롭게 변화된 지금의 상태는 아니에요. 옛날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성경을 모르느냐? 알아.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알아. 근데 옛날의 성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순종하게 하는 그 역사의 영이 항상 이 생명을 방해하게 될 때 내가 생명 안에 있으면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불순종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불순종하면 안 돼. 저도 마찬가지고 목사가 설교하면서도 불순종하게 되면 기쁨이 날아가 버려요. 은혜가 날아가 버려요. 그냥 형식적인 것만 딱 남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도 교회 다니는 척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도 아는 척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진정 깨닫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게 되니까 율법주의가 되고 형식주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항상 깨닫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생명을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는 이 세상의 풍조를 자꾸 따라가게 한다 그랬어요. 다시 돌아오세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되었다. 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다 보니 불순종하게 되고 그 속에 역사하는 영을 따라가다 보니 계속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을 써놨죠.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까지 있는데 찾지 말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귀의 역사를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성경에서 있는 근거를 여러분이 된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미혹하게 해서 믿지 못하게 만들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해서 아버지의 뜻을 자꾸 거스르게 만드는 것은 100% 바로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그러면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이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무엇을 따라가는가?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지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이 보이는 육신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육신과 영의 생각과 따름에 대해서. 자, 이제 이 본문을 그대로 접어두고 로마서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5절 찾으셨어요? 로마서 8장 5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6절 읽고 7절은 같이 읽어요. 5절, 6절, 7절이니까 5절 제가 읽습니다. 먼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7절 다 같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다. 얼마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까.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일만 자꾸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영의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영의 일이라는 것이 뭘까요? 자, 7장 그 앞에 7장을 한번 보세요. 7장 그 앞에 7장 21절부터 또 23절까지니까 제가 21절 읽고 22절은 여러분, 23절은 다 같이.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다 같이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요. 지체의 또 다른 법은 자꾸 죄의 법으로. 그러니까 내가 둘이 내 혼자 안에서 어떻게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은 영이니까 영의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나 육의 생각을 따라가면 뭐라 그랬어요? 사망, 결국은 죽는 것을 보면서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유혹에 넘어가는 거, 미혹에 넘어가면 당장 보기 좋잖아요. 즐기기 좋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따라가는가?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육신을 따라가든지 영을 따라가든지. 결과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초이스라는 거죠. 선택. 하나님도 나와 여러분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자로 선택해 주심에 대하여 저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정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셨다는 걸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다 전도를 해요. 우리가 나가서 계속 전도를 하지만 다 교회에 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나쁜 거 얘기합니까? 당신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천국, 영생 천국 가라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화를 냅니까? 왜 짜증 냅니까? 어떤 사람은 심지어 욕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마귀라는 놈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영생 천국과 지옥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지옥 가지 말고 영생 천국 가라는데 이게 우리 안에 영과 육체가 우리들 스스로도 충돌이 일어나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싸우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뭘 따라가야 되느냐? 영을 따라가야 생명과 평안이 있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뭘 따라가야 돼요?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또 믿는 자로서 영적인 분별력은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다 보니까 성경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결론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도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뭐예요? 진노의 자녀였지. 마땅히 죽었은 이미 죽은 거죠. 죄 때문에 이미 죽어 있는 우리.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진노의 자녀에서 따라합시다. 해방. 더 큰 소리로 해방시켜 주셨어요. 어떻게?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 자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마땅히 죽어 있던 우리예요. 죽는 게 아니야. 죽어가는 게 아니야.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우리. 이대로 두면 영원히 영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마지막을 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긍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시는. 이 큰 은혜를 입은 것이 우리들인데 이 마귀라는 놈은 이 생명에서부터 자꾸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끊어내려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알고 천국을 아니까 어떤 때는 육신적으로는 미운 생각이 들어요. 미운 생각이 솔직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지는 거예요. 왜? 이 미운 생각을 이기고 저 영혼이 평생 지구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미운 감정을 이겨내고 영생 천국을 얘기해 줘야 돼요. 왜 아멘들이 안 돼요? 미워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가 보다. 그러지 말아요. 나와 여러분들은 영생 천국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마귀라는 놈이 가장 흔드는 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잖아요. 설교 중에. 정말 구원받았어? 그렇게 하고 천국 갈 것 같아? 그러면 자신이 없는 거야. 여러분의 공덕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구원의 문제만큼은. 예수님이 온 인류, 지나간 세대, 지금의 세대, 앞으로 오는 세대, 다시 오실 예수님이 모든 전 인류의 세계를 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 위에서 끝내신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2000년이 지났지만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온 인류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솔직히 제 양심에도 여러분 양심에도 하나님 앞에 죄송한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못 가면 어쩌지? 그것처럼 죄송해요, 병신이 없어.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갑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을 흔들게 만드는 게 이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허물로 이미 2장 5절에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마귀의 방해 작전은 진리를 방해하는, 지난주 오늘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또 방해하는 것을 다시 생각을 했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미혹과 유혹이 있고 또 불순종하게 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승리하며 삽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이신 예수를 믿으며 영생 천국의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변함없이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방해하는 어둠의 영적 전쟁을 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능히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